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지난 주일에 보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하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 성도님들의 그 넘치는 기쁨은 어떤 교회에도 없을 것 같은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함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것만큼 또 큰 게 또 있을까. 정말 제가 집에 가서 누워서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옆으로 누워도 생각이 나고 옆으로 누워도 생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주일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는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그런 걸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번 기뻐하게 되나요? 매번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어떻게 요즘 많이 기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의 예, 아주 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이제 그만 저는 살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좀 저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요즘 기쁘게 살고 있니?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그 사람마다 그 기쁨을 느끼는 그거는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다 다르겠죠. 나는 이럴 때 기뻐, 나는 이럴 때 기뻐, 이렇게 모든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돈이 많이 있으면 정말 나는 기쁘겠다. 그래서 로또를 정말 열심히, 저희 아버지도 로또를 열심히 사셨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하도 안 되니까 넌 교회 다니니까 너라도 좀 한번 사봐라. 제가 그래서 샀죠. 안 됐어요. 돈이 뭔가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죠. 또 출세도 하면 너무 기쁠 것 같고, 자녀들이 어떤 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건강하면 또 기쁘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진 않은 저도 있지만, 또 저보다 이렇게 더 길게 사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쁜가? 기쁘셨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 봐서 모르신다고요? 뭐 아니면 출세를 해서 권력을 가져서 내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셨나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늘 요일 끝나면 요일이 기쁨이 일이 들어오고, 또 요 기쁜 일이 끝나면 요 일들이 들어오고, 계속 연속성으로 가지고 기쁜 일들이 여러분들의 대기 조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던가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모든 분들 안에서 그럴 것 같아요. 늘 기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늘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제가 이제 지금 50이 좀 넘으니까 한 30년을 뒤로 이렇게 가서 보면 30년 전보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권사님들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지금이 어때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먹을 것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질도 그렇고, 요즘은 또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혜택들도 예전보다 나았어요. 그런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쁨을 늘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환경들이 제공되어도 우리가 늘 기뻐할 조건들로 세워지진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사막 같은 척박한 땅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하면 어때요? 마치 기적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꽃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면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풍요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곤이 있게 되면 우리는 마냥 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문제가 없으면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과도 같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좋은 환경이 제공되면 우리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같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동일하게 항상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상황 가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가정의 문제, 또 관계 안에서의 문제, 직장 안에서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늘 찾아와요.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보기는 참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냥 풍요로운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언제일까요? 맞아요. 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게 있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늘 간직하고 있었을 그런 부분이었죠. 문제없는 세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질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갖게 되면서 그들 안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진정한 기쁨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거장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을 공략할 수 있을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공략 중에서 하나가 이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쁨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빼앗긴 크리스천들은 무력해져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보다는 슬픈 기색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더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내 안에 기쁨보다는 날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크리스찬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이 조카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긴,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환경에, 보이는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는 기쁨을 메마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은 구원을 누리는 삶, 곧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맞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보다는 근심 속에 빠지고 걱정 속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울한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늘 입꼬리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제가 요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거든요. 제가 회복한 기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부끄러움은 좀 사실 없어요. 예전에 아닌 것을 막 전할 때는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요즘 입꼬리가 좀 올라가요. 다시 뭔가가 마음에 생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회복된 저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돈도 없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경 헌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자유도 없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9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견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사람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의 환경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런지 알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여건이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의 뿌리를 영어로 보면 성경에는 rejoice alway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에서 사용한 것이
것이 아니라 해피니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안에서 rejoice always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복하라라고 사용했으면 이 해피니스의 어는 해프닝입니다. 바로 환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happiness가 아니라 rejoice를 사용합니다. rejoice는 마음속에서 쏟아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항상 넘쳐야 하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성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본성인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을 그냥 주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기쁨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 자체가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 가득 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그 기쁨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연합한 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야 힘내야지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은 그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인 기쁨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조건적이죠.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웃는 것 같은데도 슬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너무 충만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그냥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우리가 기뻤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겪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손들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맞닥뜨려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안에서도 감사한 것을 찾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 안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우리를 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변하지 않는 주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와중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때조차일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구원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직장이 잘렸어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도, 사업이 좀 어려워도, 실수를 해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으로 인하여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움직이달싹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3장 1절 말씀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의 뜻은 확고히 서다,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에는 기쁨이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찾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속량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롭게 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유해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충만해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의 순간에도 이 안에서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쌓여 있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도, 그를 억압하는 것도, 그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을 절망하게 하거나 실패감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찌할 바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환경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환경과 시기와 투기의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숨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가시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교회에 온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 불편함, 아무 어려움, 아무 고난스러움, 고통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날마다 우리는 그것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남편 때문에 어려움 갖고, 직장에 어려움을 갖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눈물 흘릴 일들이 있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갖고, 경제적인 문제 앞에 힘듦을 갖고, 직장 안에서 힘듦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과 동일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가운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나는 기뻐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쁨의 조건을 삼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 혹시 조건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권력이 혹시 기쁨의 조건의 삶입니까? 돈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칭찬의 욕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정의 욕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집을 장만하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집을 우리가 장만했어, 이런 좋은 집을, 너무 기쁘다. 근데 그 안에서 복닥복닥 거리고 사다 보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싸움이 하게 돼요. 자녀들도 말도 안 듣게 돼요. 그 아름다운 집이 뭐가 돼버립니까? 집구석이 돼버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오나 보다,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들, 돈을 많이 모으면 그럴 줄 알았는데 돈이 모이니까 더 싸움이 잦은 그런 모습들, 권력을 가지면 그럴 줄 알았더니 권력 안에서 죄를 짓는 여러 것들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진짜 기쁨의 조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전한 간수들을 통하여서 간수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기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네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것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을 나는 지금의 내가 행복한 게 좋아, 지금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게 좋아, 내가 지금 안전한 게 좋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발견한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쁨의 근거로 삼느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나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러면 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없으면 또 폭발을 시켜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도 시켜야 돼요. 엄청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그 안에 빠져들 때마다 바울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나는 늘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살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어요. 울을 일밖에 없어요. 슬플 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 안에서 빠져서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을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나눠주는 이 바울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나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어려워, 이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기쁨이 없어. 자기 비하도 너무 심하게 돼요. 자존감도 뚝뚝 떨어지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늘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내 인생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게 되고 자녀를 탓하게 되고 교회를 탓하게 되는 그런 속에 빠져서 살게 돼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으로 나를 달라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그 안에 빠져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무찌르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책뿐 아니라 연약함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눈물, 한숨, 고통, 공포, 염려, 수치도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쓰지 않고 이렇게 다 모두 그냥 엉겨져서 녹아버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빠져 있지 말고 혹시라도 나를 짓누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이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냐고요? 지금 물으셨죠? 눈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쉽게 무너지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심을 먼저 잡을 때 있고, 화를 먼저 잡을 때 있고, 분노를 먼저 잡을 때 있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나를 자책하는 마음을 먼저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그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신 그 기쁨을 부여잡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